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장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며 TV와 게임만을 좋아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졌던 학교 개학이 정해졌습니다. 교회도 다음 주에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옵나니 학교 개학이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속히 이 땅의 전 세계에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로 잘 들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에다님 올 곧 7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은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에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궤를 놓아둔 곳에 펼쳐져 궤와 그 궤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궤를 매는 채는 매우 길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채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매주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과연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도 교회가 과연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면서 축하까지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역대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마리에 있도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은 어디에서 거하고 있나요? 왕궁에 아주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왕궁에서 거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 또 하나님께 제사할 성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로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크기,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재료들, 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칠하는 색깔까지도 모든 그릇 하나하나, 촛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지었어요. 드디어 그 성전이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던 거예요. 다윗 왕 때부터 그토록 건축하고 싶어 했던 성전이 이제야 완성이 됐으니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며 나팔을 보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야 했어요. 이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이 쓰여진 2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기억나지요?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이 쓰여진 큰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모이게 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거룩한 모든 기구들도 함께 메고 올라갔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옮겨지기까지 그 앞에서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성전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 표시였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서는 늘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피 흘려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결코 누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떤 것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나 대신에 소나 양을 제물로 가져다가 나의 죄를 그 양이나 소에게 전달시켜서 네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해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소나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소가, 죄 없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는구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한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결코 죄를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마저도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먼저 양이나 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깨끗게 한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 또한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매 주일마다 소나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들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 매번 이렇게 피를 흘려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과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교회에 모여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순천 영광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죠.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즉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민재도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정연이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민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용연이와 아연이 또 우리 찬우도 한 사람이 바로 성전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성전인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 유은이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생각도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말이나 행동이 모두 거룩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떨까요?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모두 거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거룩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성질을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결단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시겠어요? 시작! 이제부터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유혹할 때 우리 친구들은 같이 유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유혹하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성전인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또 성전답게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이 각자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전처럼 9시에 유초등부 예배가 있습니다.